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신앙의 본질을 찾아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찾으면 여유가 생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찾으면 여유가 생기는데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또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죠. 창세기 1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이 함께 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것이 진짜 우리의 본질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것을 찾는 것이 본질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신 대로 창세기 1장 26절 디자인하신 대로 27절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이 모르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창세기 1장 28절과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에 에덴의 동산에 있었던 모든 축복, 하윌라 땅에는 금이죠. 그 땅이 다 정금으로 되어 있었다. 그 다음에 거기서 강이 발원해서 네 개의 강이 흐르게 됐다. 그래서 모든 것이 풍성하고 뭐 먹는 것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될 만큼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에게 갖다 준 거죠. 누리라고 준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어디서 빼앗겼느냐? 창세기 3장 사건에서 다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제 우리가 다시 본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시 창세기 1장 27절 회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창세기 1장 28절 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 회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 회복해야 돼. 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되는데 그 회복하는 길이 뭐냐?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떠났는데 마귀 자녀 됐는데 어떻게 회복하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답까지 주셨어요. 하나님이 답까지 딱 주시고 여제후손이 너를 그렇게 무너뜨렸던 너를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과 저주 재앙 속에 너를 빠뜨린 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겠다. 누가요? 여제후손.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본질을 놓친 거예요. 이것을 놓치고 열심히 일을 해도 착하게 살아도 최선을 다해도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안 떠나가. 너무 착한데 되는 게 없어.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죠.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을 놓쳐버리면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은 정말 게으르지도 않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일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왜 안 될까? 너 그래도 뭐 계속 힘들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뭘 놓친 거죠? 본질을 놓친 거예요. 자, 그래서 본론에서는 바로 그 놓친 신앙의 본질을 찾아라는 겁니다. 첫 번째, 뭘부터 찾아야 되느냐? 모든 문제에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정답,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걸 딱 찾아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다니는 것이 해답일까요? 이 정답을 찾기 위해서 교회까지 왔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염려와 근심과 불행이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죠. 누굴 못 만났을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 그 얘기는 뭐냐면 본질을 못 찾은 거예요. 뭐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늘 염려 속에 늘 근심 속에 늘 창세기 3장 또 창세기 6장에 또 돈, 또 창세기 11장에 또 성공, 그걸 달라고 온 거지 본질을 찾은 게 아니에요. 교회 가면 복 받는다, 기도해봐라, 하나님 너를 축복하실 거다. 그 축복이 뭐죠? 내가 잘 돼야 되고 또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막 또 성공해야 되고 이걸 붙잡으려고 교회 다닌다. 그러니까 해답이 아닌 거죠. 진짜 걸 붙잡아야 되는데 또 두 번째 보면 착하게 살면 복을 받을까요? 하는 일들이 정말 잘 될까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걸 따먹은 거죠. 불순종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아담의 후손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착해도 죄가 있어요. 그걸 원죄라 그래요. 착해도 마귀와 사탄은 도망가지 않아요. 마귀 사탄이 착한 사람 무서워할까요? 안 무서워하죠. 도둑놈은 누굴 무서워하죠? 경찰을 무서워하죠. 마귀는 경찰도 안 무서워하고 착한 사람도 안 무서워해. 공부 많이 한 박사님도 안 무서워해. 그렇죠? 마귀가 박사를 피해 다녀요? 아니잖아요. 그 부자를 피해 다닐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착한 사람을 피해 다닐까요? 아니에요. 마귀가 피해 다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 이거는 사단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이겨요. 네. 그래서 뭘 찾아야 되죠? 인생의 해답이 누구냐? 인생의 해답은 그리스도다. 이 답을 딱 찾아야 돼. 정답, 하나님 주신 정답이 뭐냐?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이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인생의 답, 그 답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왜 아담의 후손도 아니고 남자의 후손이 아닐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씨는 전부 다 원죄가 있는 거예요. 사과를 먹고 나서 사과씨를 심으면 배나무가 나와요? 사과나무가 나와요? 사과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씨를 심어도 사과나무가 나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씨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아닌,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 직접 여자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 그렇죠? 예. 하나님은 인간도 만들었는데, 아담과 하와도 만들었는데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예. 그렇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자의 몸을 통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분이 죄 없는 몸으로 와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모든 죄를 대속하시겠다. 그 약속을 주신 겁니다. 예. 창세기 6장 14절에는 무슨 말씀이죠? 예. 방주를 만들라 그러죠. 예. 앞으로 큰 대홍수가 일어나서 전부 다 쓸어버릴 거니까, 예. 어떻게 하라고요? 방주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재앙시대가 돼도 그리스도 안에, 방주 안에 있으면 살아요, 죽어요? 살지요. 예, 맞아요. 방주 안에 있으면 사는 거예요. 여기에 부정한 짐승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결한 짐승도 들어가고, 노아의 가족도 다 들어가서, 방주 안에 있으면 부정하든 깨끗하든 다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 안 착한 사람 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죠. 예. 자,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언약을 놓쳤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놓치니까 어느 날 뭐가 되죠? 전부 다 노예가 돼가지고, 그리고 히브리 이 사람들 얼마나 핍박하는지, 애굽 사람들이 너무 점점 강해지니까 이 히브리 남자가 태어나면 그냥 죽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살벌합니까? 그런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어요. 거기다가 피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80세에 불러가지고, 뭐 하라고요? 희생제사를 드리러 갈 거니까 이 백성을 놓아주라는 거죠. 바로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양의 피를 발라버리는 겁니다.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니까 어떻게 되죠?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피 바르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죽었다는 얘기죠. 그게 뭘 얘기하죠?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이 땅을 심판하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 그 피를 믿은 사람은 전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피가 없는 사람은 전부 다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죠? 임마누엘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너무 놀라운 얘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고, 그것이 70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들이 쓴 책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되는지
700년 만에 말씀이 성취됐다. 기적 아닙니까? 그분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인생의 답을 찾은 거예요. 본질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답을 찾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는 답이 그리스도예요. 죄에서 해방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얘기. 내가 마귀 자녀였는데 이 나를 잡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 만왕의 왕이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 주여,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가 그 안에 있고,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 안에는 모든 사망에서 나를 생명으로 옮겼다는 고백이 있고, 그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지금도 역사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 사단이 벌벌 떨 수밖에 없죠. 착한 사람도 마귀 사단이 안 무서워하는데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이 직접 답을 또 주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정답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나에게 답이 되는 거예요. 해답이 되는 거예요. 정답은 갖고 있는데 이 정답을 내가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나에게 답이 돼야지. 예수는 그리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시인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맛을 누릴 수가 없어. 아는 거하고 내가 먹어본 거하고 다르잖아요. 먹어보려면 어떻게 되죠? 내가 믿고 고백하는 길밖에 없어.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 문제를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면서 다 끝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사실을 나의 것으로 믿으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예. 어마어마한 이 축복이 성취되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마귀 사단이 와서 우리를 정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예. 잘 모르시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읽어보세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예.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일을 누가 송사하겠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이 이미 의롭다고 하시고 깨끗하다고 하셨는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정죄하는 생각,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내가 맨날 이렇게 잘못해갖고 내가 이렇게 벌 받는가 보다, 하는 일이 안 되는가 보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그 생각은요,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 너무 착해가지고 윤리와 도덕적인 게 이게 각인돼 있어가지고, 맞아, 내가 죄를 졌더니 이렇게 안 되나 보다, 벌 받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끝냈다고 하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 그러는데 혼자서 막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24시 임마누엘을 누리기 바랍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그거 나중에 붙잡으시고 제일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것부터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자신이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말이 너희 속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말씀 붙잡고 가면 모든 걸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놓치고 가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정확한 복음을 묵상하면 치유가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요 성령 인도 받는 길이 뭘까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생명이 되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놓치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가요. 이렇게 해야 돼, 똑바로 해야 돼, 너 이렇게 해, 너 이렇게 해. 자꾸 사람을 이렇게 리모컨처럼 막 이렇게 말하면서 너 이렇게 하고 그 사람 성령인도 못 받는 거예요. 본인도 못 받지만 거기 있는 사람도 못 받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말해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 나중에는, 그렇죠?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능이 계속 삭제돼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의 영을 집어넣으셨는데
성령 인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게 돼요. 이 복음으로 치유가 되어지면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 그러면 영적 사실이 보이는 거예요. 현실을 보는 눈, 사실을 보는 눈이 열리고 진실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그 다음에 뭐가 열릴까요?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영적 사실을 보는 눈이 열리잖아요. 마술사 일루마가 정말 바울과 바나바가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방해하고 회방하고 같이 따라갔던 요한은 아무 말도 없이 마가 요한은 벌벌 떨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끝나자마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버리고 같이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서 욕을 몇 번 먹어보면 기분 나빠서 전도 안 하는 사람도 꽤 있을 거야. 그렇죠? 그런데 영적 사실에 눈 열리면 저게 저 영혼을 건져낼까봐 마귀가 발악하는구나. 그거를 봤어요. 그게 영적 사실 눈이 열린 사람. 또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려 점하는 여종 하나를 만났다고 되어 있죠.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막 큰 소리로 막 방해하는 거예요. 전도 못하게 방해하니까 바울이 계속 괴로워하면서 기도하면서 무슨 싸움 했을까요? 영적 싸움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즉시 나가게 되죠. 네.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보면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고 회방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큰 소리 지르면서 막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 사실 눈이 열리면 거기에 사단이 결박돼 버리고 그 현장을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바꿔버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을 살려내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치유하는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럼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우리 역사를 보면 교회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총리까지 됐는데 총리된 요셉이 죽고 나서 하나님을 그 후대가 몇 대가 훌리겠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언약도 놓치고 이렇게 버리니까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노예가 됐느냐? 영적인 흐름이 있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이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고 전도가 끊어진 그 땅에 저주 재앙이 덮치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성공하고 정말 재앙에서 건져냈던 백성들이 이제는 완전히 노예로 타락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자신 모습과 똑같다고 보면 돼요. 왜 포로로 끌려갑니까? 살만하니까 우상 숭배하고 또 신당 섬겨놓고 막 다른 데 가서 제사하고 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전쟁 일으켜가지고 전부 다 끌고서 포로로 끌고 가버리는 거죠. 왜 로마의 속국이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본질을 못 찾은 거예요. 신앙의 본질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 그렇죠?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답을 못 찾은 거예요. 정답을 못 찾은 거예요. 엘리야라고 합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정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국되는 거예요. 그 답이 뭘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인생이 불행할까요?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붙잡았어야 되는데 이 언약이 점점 희미해진다거나 이 답을 갖지 않고 있으면 24 누리지 않으면 또 사단이 건들겠죠. 틈을 타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보면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영적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세 번째 보면요. 인생의 해답을 찾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리면 응답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인생의 응답과 축복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예. 인생의 응답의 본질, 축복의 본질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는 거고요. 이제 그 깨달았다면 이제 그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나의 주인으로 24시 날마다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힘든 일이냐? 제일 쉬운 일이에요. 그리스도 없이 살다가 막 문제 만나고 막 힘든 일 만나고 사기꾼 만나는 게 더 힘들지. 그리스도 붙잡고 흑암이 계속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천군 천사를 하나님 보내주시고 어떤 게 더 신나고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더 행복하잖아요. 근데 예배도 빼먹고 우리가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놓치고 그냥 먹고 살겠다고 막 먹고 살기 힘들어서요. 일을 더 해야 돼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요. 그게 진짜 성공일까요?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봤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 치고 진짜 성공한 사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 성경에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게 맞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성공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참된 축복을 누리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길을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걸 왜 여기다 기록했냐면 기도할 줄 모른다고 그냥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할까 봐 죽어보면서 이거라도 기도하라고. 따라서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네, 아멘. 하루 생각날 때마다 계속 이 고백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또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으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이 업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 그러면요, 이 고백을 하면 사단이 벌벌 떠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야 형통해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되는 길은 뭐예요? 돈 많이 벌고 뭐 착한 사람 만나고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 실패가 되는 거예요. 교회 왔다고 인생 이 예배 성공이 아니라 교회 왔는데 신앙의 본질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24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길에 인도를 하시는지. 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고 이 고백을 24시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사는 것은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수원하시는 것. 그렇죠? 이제는 정말 생명 살리고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고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을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맡기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제일 먼저 고백할 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붙잡고 나면 1장 8절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응답 중에 응답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예, 답을 찾고 나면 너무 마음이 평안해져. 가진 것 하나도 없는데 심지어 노예가 됐는데 요셉을 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감옥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누구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그 상태가 되어지면 총리가 돼도 교만해지지 않아요. 쌀 팔아가면서 세계복음하기 바쁘잖아요.
하나님 설명하기 바쁜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보면 응답을 받으면 증인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약속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과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세상이 알지 못한 너무나 귀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새벽을 깨어서 기도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저녁 기도회를 하고 밤낮으로 기도한다.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가 가면 갈수록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소원이 누구 소원이 되죠? 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루를 살아도 내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오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 숨겨놓으신 축복이 따로 있습니다. 복음경제, 빛의 경제, 전도경제, 선교경제, 렘넌트 경제, 교회 살리는 경제, 하나님이 따로 준비했다가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나타나면 거기다가 주시는 거예요. 본질을 발견하고 누리는 사람에게 그 축복의 시간표가 오는 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5시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24시까지 있는데 그 우리의 시간을 넘어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25시라고 하는 거죠. 25시의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본질을 놓치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를 10년 다녔어요. 모태신앙이에요. 그래도 안 돼. 권사가 됐어요. 장로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그래도 안 돼.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한 분을 이렇게 카톡으로 연결해갖고 소개를 시켜줬는데, 그분이 얼마나 목사님이 어려운지 지금 택배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 서신을 보내봤더니, 얼마나 세상 지식과 이 신학적인 지식이 뛰어난지, 저렇게 그냥 한 1, 2분 묵상할 수 있는 거 보내면 이분은 저한테 한 4, 5분 묵상할 수 있는 분량을 히브리어로 설명하고 헬라어로 설명하고 쫙 보내는데, 제가 다 읽으면서 믿음이 생길까요? 지식이 생길까요? 지식이 생기지 믿음이 안 생겨. 이래서 이분이 실패하는구나. 성경을 10번 읽어도 믿음이 안 생기면 무너지는 거예요. 지식이 먼저가 아니고 그게 선지자 신앙이에요.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준 책이에요. 하나님을 그냥 있다는 거 알고 그냥 있구나 이렇게 알라는 책이에요. 아는 건 지식이지만 믿음은 나의 것이에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성경 읽으면 다 알아요. 아는 건 지식이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건 내 믿음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뭐냐? 믿는 겁니다. 정답이 되시고 해답이 되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본질을 놓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주와 부를 구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주가 뭐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는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업이 그게 도구예요. 전도와 선교의 도구예요. 이걸 구별 못하고 전도와 선교의 도구를 돈만 버는 도구로 딱 붙잡고 돈 많이 벌어서 다음에 헌금해야지, 이렇게 하고서 교회를 떠나간 사람이 있는데 지금까지 헌금도 못할 정도로 망해버린 사람 많이 만났어. 교회 가니까 가난한 사람은 인정도 안 해준대. 그래서 돈 많이 번 다음에 교회 다녀야 되겠대. 그게 본질일까요? 자기 생각일까요? 그게요, 또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인본주의라 그래요. 자기 생각이.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과 전도 선교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순간부터 성령의 인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전 교인이
오늘 신앙의 본질 되시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발견하고 찾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나의 주가 돼서 고백하고 그 이름을 전달할 때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빛의 경제가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전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여호와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